말씀을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더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섰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가르치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들이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이 사실들 오늘 또 우리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를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는 과연 들을 귀가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존들을 좀 이렇게 스스로 점검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들이 들려진다 할 것 같으면 그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가는 정도를 남은 연생이 주님을 찬송하며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소확해 주셔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들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들려진다는 것은 육으로도 안 되고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많은 비유들을 하시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자들은 따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들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희와 저희. 이게 비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것을 의인화하면 뭐이다?
천지를 의인화하면 뭐가 되겠어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되겠지요. 그럼 구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신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선택된 자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기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 국한된 이야기지, 그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곧 뭐냐? 갈라내는 거잖아요.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는 일을 하잖아요. 갈라내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 자체가 곧 뭐냐면 심판주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실 때 좌우의 강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둘 다 강도예요. 뭐 좋은 강도, 나쁜 강도 없어요. 둘 다 똑같은 강도예요. 우리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똑같이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죄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 있는 것이죠. 그 구원하고 안 하고는 그건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죠. 그러니까 구원하고 안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뭐냐면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의 비유. 그게 밭의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자기 밭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지 남의 밭에 농사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말씀은 누구만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밭인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좋은 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밭. 우리 밭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을 당한 자들을 좋은 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밭. 선택당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에요. 그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합하지 않아요. 그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그 쫓아내더라도 결국 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다 돌아가지요. 돌아가는 것들은 왜 그러냐?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밭들은 간다 안 간다? 안 가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어렵도다 하면서 뭐해요? 다 돌아가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돌아가는 사람은 왜 돌아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분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돌아간 사람들은 그냥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어우, 저 예수 신기한 일을 하네. 호기심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인데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기적이고 그냥 표적이고 이상한 일이에요. 아, 신기하네. 신기한 일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신기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뭐냐.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이 생명에 속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참 재미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지요. 비유로 모든 걸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듣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알아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알아먹고 돌아와가지고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것들은 뭐예요? 알아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알아먹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들은 비유를 가지고서도 뭐 하느냐? 그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저 이만희나 정명석이나 이 이단들이 비유와 비사를 가지고 사람을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후리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진짜 비유와 비사를 알았을 것 같으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죠. 근데 그들은 비유와 비사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인간을 만나잖아요. 정명석이를 만나고 이만희를 만나고 문선명을 만나고 이런 걸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 가짜 메시아를 만나잖아요. 가짜 예수를 만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놓으니까 비유를 가지고서 지들은 비유와 비사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는 뜻을 드러낸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를 못 만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나만 멋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비유와 비사를 가지고 자기들만이 비유와 비사를 안돼. 다 비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이 쏘아. 그럼 비유와 비사를 가지고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눈을 열어줬을 것 같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비유와 비사를 가지고서 누구를 만나요? 정명석이를 만나고 이만희를 만나고 이재명을 만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들은 아니야 이거 해서 딱 감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짜 메시아들을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본인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죠. 본인들은 이것은 아이고 우리끼리만 아는 비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같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한다니까. 내가 눈을 가려놨다니까. 너희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은 가짜라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천국이 누구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지. 아들의 나라지. 그죠? 그럼 그 천국에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인간 교주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백날 성경과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된다.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뭐 간단하잖아. 사도행전 1장에 볼거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있는 것을 약속하신 걸 받아가 너희들 이렇게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면 뭘 한다 그래요? 누구 증인이 된다 그래요? 예수 증인이 된다 그러죠.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를 증거를 갖게 되겠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겠죠. 왜? 성령이 와야 예수를 알아요. 성령이 와야 예수를 안다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육체로 오신 이 예수는 모두가 다 봐요. 모두가 다. 참 재미있는 것이 비유와 비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비유와 비사를 해석은 누가 하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럼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절대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알려도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면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그럼 성령께서 누구를 알게 해주느냐?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성령이 알려주는 그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거하는 그 예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지요. 못 받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감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믿는 이 예수가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이걸 몰라서 그래. 제가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엄중한 이것인데 이걸 몰라. 그냥 늘 있었는 것이고 늘 들려지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 아니요, 아니라니까. 절대로.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 하는 일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눈으로 안 보고 뭐 귀로 안 들었는가요?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그건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 표적만 보면 안 된다니까. 병을 고치면 안 돼요.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 그 병을 고치는 건 하나의 표적이라니까, 사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 귀신 들려가지고 하게 하는 그 원인, 인간을 죽게 하는 원인,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 삭선, 사망이라고 해도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뭐 소경을 눈뜨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그걸 뭐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열문둥이 사건 있잖아요. 열문둥이 고침받은 사건 있잖아요. 열문둥이가 고침을 다 받았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서, 한 사람. 그 문둥이 고침받았다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문둥이를 고치고 나가지고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잖아.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잖아. 근데 10명 중에 9명은 다 떠났는데 한 명만 지금 예수님 옆에 돌아왔어. 그 사람이 또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 요 한 사람만이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란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제사장이야. 나머지는 전부 누구 찾아간다? 육적 제사장 찾아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 찾아간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그 한 문둥이만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줬다 그래. 그 사람을 구원을 했다 그러잖아요. 구원은 예수가 하늘로서 오신 제사장인 걸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역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가 하늘로서 오신 제사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9은 다 갖고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하나만 남은.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한 사람에게만 뭐가 있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짐이 돼버리고 나머지는 예수를 병은 고치고 왔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뭐 행했다, 내가 뭐를 봤다,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에 누구 만나야 된다? 그렇죠. 예수 만나야 돼요. 모든 것들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의 길라잡이지.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길라잡이한테 빠져가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길라잡이한테 빠져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서. 요 길라잡이 하는 이 자들이 도둑놈들이잖아. 도둑놈들. 전부 지종 압살롬 같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압살롬이 지가 재판을 다 해줘 버리잖아. 사람들 마음을 도적질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도적질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가지고 압살롬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해요? 쿠데타 일으키잖아. 지 아버지 대적하잖아요. 이게 가짜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가짜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의 교주가 사람들이 몇 명 안 따를 것 같으면 그런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이단 교주 안 하는 이유가 뭐이다? 뭐 요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하면 수백만 따르면 몰라. 그러니까 수백만 안 따라주는 게 저는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전부 뭐 하냐면 사람의 숫자에 치우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따를 것 같으면은 그것이 진리처럼 통용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큰 교회가 되면은 그게 2단이 3단이 따지지 않아요. 큰 교회가 되면은 그냥 노예 가입시켜가지고 정통으로 인정해준다니. 그게 옛날 저 우정교회잖아요. 우정교회. 그 이초석이 초청해가지고서 말이야 무당짓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인데 교회 크게 지니까 정통이 돼버렸어.
어느 날 내가 왜 우정교회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개척을 처음 했을 때에 그 우정교회에 있던 집사님들이 왔는데 이 집사님들이 오니까 그쪽에서 전도사를 파송해가지고 나를 검증하러 왔더라니까. 그 교회 목사가 지켜가지고서 저 사람 우리 교회 교회인이 그 교회 갔는데 과연 저 교회가 진짠가 가짠가.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 그 전도사 불러가지고 이단 아니에요 이러니까 정토인데요. 이랬. 그 목사는 교인 빼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뭐냐면은 가짜들의 모습들이에요. 가짜들의 모습들. 사람 숫자에 취해가지고서.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난 사람과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을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역사 자체,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다.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반드시 뭐냐? 농명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 농명했다 소리 할 필요가 없어. 모두 다 구원받는다 하면 돼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했다 이 얘기는 농명 안 한 자도 그렇죠. 천국 백성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도 있다? 지옥 백성도 있죠. 하나님은 짝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걸 의인화하면 누구다? 천지를 의인화하면 뭐라 그랬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고 지옥 백성은 농명되지 않는 자고. 근데 1장 2절에 이 둘이 어디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죠. 이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어둠의 나라잖아요. 흑암의 나라잖아요. 그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품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품고 있는 백성도 있고 애굽 사람도 있고 둘이 섞여 있어. 애굽이라는 동네에 같이 살고 있다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품고 있는 사람하고 언약을 품지 않는 사람하고 둘이 섞여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산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구원자를 보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잖아. 모세가 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보낸 목적은 누구예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아브라함 언약 속에 있는 자, 언약의 후손들 데려오라. 그러니까 모세는 가가지고 관심이 전 애굽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가가지고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비결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장자가 죽을 때 어린 양 피 발라라. 그럼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사는 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니까. 이렇게 해. 그래서 모세가 그 아이디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다 살아나고 안 들은 사람은 죽지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는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집에 피 있네. 패스. 그 피 안에, 피 발라진 안에는 강도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벨키하는 놈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그냥 패스. 왜? 죽음의 천사는 그 사람이 네 있냐 없냐 이거 안 보는 거예요. 피 있냐? 패스. 근데 피 없는 집에 가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아주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 이 사람들은 우리 깨끗한 사람이다. 나 그거 안 보고 피 없는데요? 그럼 죽어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는 방식이라니까. 아멘? 그럼 그 피는 누구만 발랐어요? 모세 이야기를 들은 사람만 봤죠. 듣는다고 다 바른 게 아니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나온 게 아니라니까. 모세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지 않는 자들도 있어. 반대로 애굽 사람인데도 들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일지라도 그걸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못 나오는 것이고
비언약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나오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라는 의미는 사라져 버렸어. 어린 양 피 발랐냐 안 발랐냐만 남는 거예요. 아멘?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하나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그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자꾸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의 예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 육적 이스라엘을 하자는 말이 어렵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라 그런다니까, 이스라엘. 그럼 그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 안에 있는 우상과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싸우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우상과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싸우냐? 우상을 이기는 신분이 와가지고 싸워주잖아요. 아멘? 그러한 자들만, 이 우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뭐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인데,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나 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만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서 우리는 여기에 군대 장관을 모시고 산다니까요. 여호와라는 군대 장관을 모시고 살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맞습니까? 진짜 계세요? 여호와라는 예수라는 군대 장관이 여기 계셔야 돼요. 그분이 뭐를 하느냐? 신과 싸워. 우리 안에 우상을 찍어내는 싸움을 한다니까. 그게 말이 안 돼.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이해되죠? 그 구약의 저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냐?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적군을 물리쳐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서만 들어가가지고서 전쟁을 해주시죠. 그 전쟁의 신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멘? 그 여호와가 신약으로 오면 예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서로 뭐 한다 그래요? 싸운다 그러죠. 그죠? 싸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싸워서 이겨줄 분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특권이라니까. 신자가 받은 최고의 복이에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육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그 아무나 다 들어가요? 자기 백성들에게 들어가요? 자기 백성들에게 들어가죠. 그 자기 백성들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할 것 같으면은 좋은 밭이라니까. 좋은 밭. 또 하나 못을 칩시다. 이 땅에 좋은 밭이 있다 없다? 이 땅에 좋은 밭 없어요. 농부가 관리하면 그게 좋은 밭이라. 와, 이게 수많은 밭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농사를 짓네? 세상에 여기 와가지고서 내가 농사 좀 지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우리 불가항력적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와가지고서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요? 농사 짓는데요? 내 거다 아이가. 너는 창세전부터 내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너무 이게 내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차압당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차압해줘서 감사합니다. 차압해줘서 권사 감사합니다. 아이고, 차압 안 해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차압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최고로 멋진 신랑인데, 남자인데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프로포즈 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안 받아봐서 모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찾아와가지고서 여기에서 같이 신방 꾸민다 하는데 이거같이 놀라울 일이 어디 있어요? 놀랍고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날마다 놀란다니까. 와, 세상에.
여러분들 너무 좋으면은 표현 불가. 진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그 TV에 볼 것 같으면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뻥뻥 터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 좋을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어. 이 말로서 그 은혜를 오히려 퇴색시킬까 봐서 할 말이 없어.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내가 어느 날 한번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이렇게 감동이 될 것 같으면은 꼭 뭐가 같으냐면은 감전되는 것 같아요. 감전되는 거. 은혜를 모르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서 감전 한번 해보라. 젓가락을 콘센트에 집어넣어서 감전 한번 해보세요. 어떻는가?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힘들 것 같으니까 저 양남 해수탕에 가가지고서 그 수중 그 안막 있지, 수중 안막 있죠? 가까이 대보세요. 돼버리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올 것 같으면 이게 한거불능이 돼버려. 한거불능이 돼버려. 머리로는 하는데 몸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강한 거.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으냐면은 비밀로 가 있어요. 비밀로.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그래요. 은닉성. 은닉성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에게 다 알려지지 않고. 그럼 예수님 자체가 은닉성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어요. 사생애는 은닉성이에요. 공개됐어요. 예수님 사생애 때는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근데 공생애 시작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사생애 예수님이에요. 공생애 새로운 예수님이에요. 사생애가 6일 같으면은 공생애는 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서 성령 세례를 받고서 시작하는 것들이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 안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는 일들은 전부 뭐냐, 이거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 육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라. 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야.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제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육의 한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육의 한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절대 알아볼 수가 없어. 못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을 하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은닉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라 그러고 가루 서말 속에 너 누룩이라 그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몇 절이에요? 10 몇 절인 거 보세요. 이게 몇 절이에요? 11절에서 보세요. 11절.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얘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그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이 비유를 하는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알려주는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려줄 것 같으면 비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비유를 한다는 얘기는 이 비유를 알아먹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비유를 다른 말로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비밀은 꼭 암구와 같아. 암구. 암구는 보초 쓸 때 암구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 편만 알지요. 그죠? 자기 편만 알지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 이제 공생의 시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비유를 알아먹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술래잡기 할 때 요거요 붙으라는 것 같이
그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이야기들은 누가 알아먹느냐?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만 알아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먹도록. 그래서 복음이 은닉성이라고 그래요. 은닉성. 제가 이런 장세는 언약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공표를 해도 이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만 알아먹는 거예요. 다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들린다는 것이 이게 복인 줄 아나 모르나 이게. 장세는 언약을 전한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한다니까. 우리 처음에 교회 여기 이사 왔을 때 이 옆에 있는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왜 장세는 언약을 이야기하냐 그러잖아. 그럼 지 알아먹으면 안 되지. 그럼 또 묻습니다. 나는 왜 장세는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왜 장세는 언약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르잖아요. 장세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게는 알려줬고 그 사람한테는 감춰놨잖아. 뭐 간단하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온 세계에 편만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다 알아먹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만 알아먹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공생애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다 알아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곧 뭐와 같으냐? 밭의 비유와 같은 거예요. 밭과 같은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은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고, 길가밭은 뭐 한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길가밭 해석을 해줄게. 길가밭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지요. 말씀을 줬는데 그냥 즉시로 와서 마귀가 뺏어갔다. 이들은 관심이 없어.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거. 야, 저 신기한 게 있다. 구경하러 가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 그냥 신기한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마귀가 예수를 몰라보도록 하면 그들 속에서 일을 해버린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귀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못 믿도록 만들어요. 와, 이게 놀랍다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다 예수 다 믿도록 만들 것 같죠? 아니라니까. 지옥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그거 텅텅 비우면 어떻게 되는데? 텅텅 비우면 안 되잖아. 또 무슨입니다. 지옥하고 천국하고 따질 것 같으면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지옥 백성이 많을 것 같죠. 분인나의 소생들이 많을 것 같죠. 한나의 소생은 작고, 한나의 소생은 어디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분인나의 소생은 어디 들어갈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 여러분들 레아하고 라헬하고 따질 것 같으면 누가 자식이 많아요? 레아의 자식이 많죠. 이게 6이잖아요. 영의 자식은 누구예요? 요셉 하나잖아. 그러니까 어떤 숫자,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저것이 정통이다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 많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 많이 따르지 않아요. 몰라봐요. 내가 그래서 그 처음에 이렇게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위로를 받은 게 뭐냐. 예수님도 12명 중에 1명 실패했는데 11명인데 나는 11명보다 많으니까 난 됐네 그랬지. 사람이 많고 적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것이 본질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멘? 네.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다 알아먹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못 알아먹을 것이고. 아멘? 그래서 천부께서 심은 자들은 남아있을 것이고 아닌 자들은 다 뽑혀나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내가 여러분들 비유를 맞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 목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고 싶으면 밀어도 안 나갈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면 붙잡아도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밀고 붙잡고 하는 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알아서 하니까. 아멘? 그래서 들을 귀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럼 요한계시록이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이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만 알 수가 있지. 성령으로 난 사람만. 전부 영에 속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육적으로 풀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 다 영적 이야기이지. 그럼 그 영적 이야기를 누구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귀때기 성령께서 주시는 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만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들려지는 거예요. 어디 이야기로? 하늘의 이야기로, 영의 이야기로. 아멘? 그래서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우리 카페나 카페라 그래 홈페이지 같은데 공개된 자료가 있고 비공개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공개된 자료는 누구만 되고 회원들만 되고 비공개는 비공개는 회원만 되고 공개는 모든 사람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비공개하는 것들은 어떤 건 내용들이에요? 애들은 가라잖아요. 그거는 은밀한 것들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건 공개 비공개는 최초로 시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께서 공개된 자 비공개된 자가 있다니까. 회원 관리를 예수님 그때부터 하셨다니. 그걸 이제 너희와 저희라 그러잖아.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고, 뭐가 허락됐고? 비밀이 허락됐고, 비밀이.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천국 백성에는 비밀이다 아니다? 비밀이 아니죠.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천국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비밀이 돼버리고 천국 백성인 자에게는 그 비밀이 공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뭐 기적을 베풀거나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하는 모든 일들은 제자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잘 이해를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건 육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은 모른다는 거예요. 육은 모른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에 속한 일인데 제자들은 육이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전부 영의 일이네. 영에 속한 일이네. 비로소 그걸 가지고서 영적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해석을. 아멘? 그럼 영적 해석은 그건 누구만 받느냐?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받는 거예요. 난 자들만.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그래서 좋은 밭하고 나쁜 밭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쁜 밭들은 지금 저기 길가 밭은 가시떨기 와가지고 좀 사단이 와가지고 즉시로 먹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이 뭐예요? 두 번째 밭이 돌밭 있잖아요. 돌밭 한번 보세요. 봅시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중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잡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다가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좋다고 해서 오는데 그 좋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못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려지게 하면 까지 내려지는데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들을 때는 좋은 것 같다고 하다가도 결국 나중에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처음에는 말씀 좋다 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떨어진다는 게. 아니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들 어디 한두 사람이냐고 이게.
처음에 말씀이 좋다고 얘가 다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3년은 두고 봅시다. 우리 미국 집사님 3년은 내가 볼 거예요. 3년은. 3년 동안 내가 갈굴 거예요. 아버. 그 갈굼에서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다 좋다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꼼수들이 있어. 꼼수들이. 그래서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까지 장난하려고 하다가 말씀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니까 본인이. 그래서 내가 절대 복음까지 장난하지 말라 그래요. 복음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치장하는 거예요. 나 말씀 안다, 이 말씀 안다, 이거 가지고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과연 그런 거냐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말씀 아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건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들려질까? 그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뭐가 되느냐? 양분이 되어가지고서 내 영혼을 살찌우게 만들어야지. 내 신앙이 더 융성해지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자라가야 되죠. 그런데 돌짝박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뭐 하냐? 결국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시밭 있죠, 가시밭. 가시밭 어떤 거예요? 보십시다. 가시밭. 18절 보세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왜 들으러 왔느냐? 결국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 것 얻기 위해서. 그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그 말씀에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은 세상 걸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위의 것이잖아요. 위의 것. 그게 위의 것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는데 위의 것 관심이 없고 땅의 것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나 결국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도 뭐 하느냐? 계속 세상에 대해서 그런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을 것 같으면 결국 그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걸 지금 기운이 막혀가지고서 못 내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왔다는 것도 물론 귀한 거예요. 그럼 왜 왔느냐, 이거 왜 왔느냐? 내가 왜 지금 이 교회에 왔느냐? 지금 이 시간에 왜 내가 이 말씀을 듣느냐? 내가 세상에 대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추구할 것 같으면 결국 그 사람은 중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그걸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아멘? 그럼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땅에 좋은 밭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좋은 밭이 있어. 어떤 사람이 어떤 밭이 좋은 밭이에요? 농부가 관리하면 좋은 밭이지. 농부가 관리하면 좋은 밭이지. 그럼 농부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농부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느 밭만 관리를 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밭만 관리하는 것이지. 아멘? 아멘. 참고로 이빨이 하나 빠져나오니까 말이 자꾸 헛나가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헛나가는 걸 다시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해도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맺잖아요. 그죠? 그들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가지고서 너 불러.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했다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관리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하에. 응? 예수님의 관리하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뭐를 하냐?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리를. 그럼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에 염려, 근심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딱 기도처럼 서가지고서 그런 게 딱 들어올 것 같으면 나가 임마.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되지 하라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밭은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길가밭이고 우리가 돌짝밭이고 우리가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토양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이 길가밭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제거를 시켜가지고서 이 밭에다가 예수님께서 뭐하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께서 농사를 지으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 씨를 뿌리고 예수님께서 농사를 짓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비유를 이스라엘의 그 농사법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농사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농사를 지을 때에 나귀에다가 이 씨앗 곡물을 밑에 구멍을 딱 뚫고 나가지고 이렇게 캐나를 같으면 이 나귀를 가지고서 온 사방에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가 돌아다니다 볼 것 같으면 저쪽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그 밖에 떨어져 있는 건 관심이 없어. 그거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밭 안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비유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응?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천국 복음을 온 사방에 다 던져놨어. 다 전해놨는데 결국 뭐냐, 그 천국 복음을 가지고서 농사를 지을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께로 난 자들,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뭐 했다 그래요? 사랑한다 그런다. 끝까지 사랑한다. 응?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찜을 딱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관리가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관리를 들어가는 밭은 절대 100% 그런 농사 과실을 맺게 돼 있어. 왜? 예수님 농사를 지으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만큼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났다, 내가 그래도 잘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과거에 이 노예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노예만 가면 자꾸만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분들하고 호용회자고 같이 지냈어요. 그때는. 그런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다름이 딱 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 달라. 가가지고 대화하는 게 대화가 안 돼. 그러다 보면 뭐 하냐. 나는 자꾸만 뭐냐면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된단 말이죠. 다투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이들하고 더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해가지고서 내가 노예를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제명이 되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안 가게 돼버렸단 말이죠. 응? 그런데 후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뭐 하냐, 비하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것들.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이 아주 교만한 것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을 하는 게 뭐냐. 야, 이 새끼야, 니도 저들 속에 있었잖아. 니 저들 속에 똑같이 있었잖아. 그러다가 내가 너 빼냈을 것 같으면은 네가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지. 왜 네가 잘났다고 해서 그들을 깔보고 그렇게 하냐. 내가 그래서 혼났다니까. 그래서 와, 내가 엄청나게, 복음은 분명하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데 이걸 가지고 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혼났죠.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부터 뭐 하냐, 비판 정죄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들을 뭐가 나오느냐, 주여 날 컨택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듯이 저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가지고 빼내주셔야 안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저를 보고 이단이라는 소리 없어요. 옛날에는 이단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럼 지금 만약에 누가 이단을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얘기를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건 소리는 안 해요. 저 새끼가 꼭 이렇게 한다니까. 저 새끼가 나를 지금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창세의 언약을 해가지고 이단 소리 들을 것 같으면은 저 이단이라고 하는 저 새끼한테도 창세의 언약이 깨달아져가지고 저놈도 이단 소리 듣게 만들어주세요. 이해가 안 된다지. 이게 가장 큰 복수예요. 아주 멋지게 하는 복수라니까. 맞습니까? 아니, 내가 창세 언약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단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나는 그대로 되풀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창세 언약을 전해가 이단 소리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창세 언약을 깨닫게 줘가지고서 저 사람도 창세 언약 전하다가 이단 소리 듣게 만들어 주세요. 얼마나 멋진 복수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창세 언약을 전하면 종영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게 얼마인 줄 아냐?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복음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남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랑질하고 싶죠. 그런데 그 자랑질이 결국은 뭐냐?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니까. 복음을 아는 것은 자랑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감사하고 울으라고. 다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할 말이 없어. 세상에 어쩌자고. 응? 애모 부를 때 내가 그러잖아요. 응? 추억이 있는 난 당신은 나의 남자라 그랬잖아요.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내게 썸씽을 줘가지고 내게 이런 흔적을 남겨주고 갔습니까? 어쩌자고. 옆집에 순이는 가만두고 왜 나를 건들고 갔습니까? 이게 깨달아. 아니 똑같이 사도 바울 같이 그 다메섹에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가는데 왜 하필 바울에게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냐고. 바울이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는 게 그러잖아요. 내 하나 지옥 가더라도 자기 동족들이 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바울이 쇼하는 게 아니에요. 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음이 들려지고 이런 은혜를 알게 되느냐,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 세상에 어쩌자고 이게 내가 알려줘가 이게 깨달아지고 가지고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삽니까? 어쩌자고. 우리의 신앙들이 이 자리로 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결국 우리는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뭐 하냐? 반복음적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자랑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다 나쁜 밭이에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인데 주님이 와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제거시켜가지고 여기다 농사를 짓고 있잖아. 좋은 밭 만들어. 또 따진다. 여러분이 좋은 밭 아니라니까. 아엠 좋은 밭 하지 마시라니까. 원래 나쁜 밭이에요. 우리 다 나쁜 밭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서 아담에게 저주한 것이 뭐였어? 하나님이 이마에 땀을 흘려서 필경 그걸 먹고 하겠잖아. 예수님께서 땀을 흘려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개간을 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고 계신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은 우리를 먹고 우리는 예수를 먹고 우리도 땀 흘려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도 땀 흘려서 우리를 먹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땀 흘려가면서 우리를 개간을 해가지고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지니까 들려질 때 우리가 뭐가 나오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먹고 우리가 예수를 먹고 결국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준 그 결과로서 내가 지금 여기 이만큼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농사 지어주신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죠. 24장로가 면류관 벗어 던지는 것은 이걸 깨달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세상에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써야 된다? 그 보세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24장로들 그 공로를 보고서 면류관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24장로들이 이 공로는 내가 한 공로가 아니고 누가 한 공로다? 예수님이 한 공로입니다. 알고서 뭐 하느냐? 이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난 거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잘나게 만들어준 것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끝자락에 누구 자랑만 해야 되느냐?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자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개간을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열매가 아니고.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섬김을 하고 베풀고 뭘 하고 한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로 온 것도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여러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모시고.
아멘? 미국에서 온 것도 여러분이 미국에 비행기 타고 왔겠지. 비행기 탄 곳.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것이지. 아멘?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온 걸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미국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모시고 여기다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잘 모셔놨으니까 이제 예수님 모셔왔으니까 내가 또 잘 섬겨야지. 예수님 모셔왔는데 내가 뭡니까, 응? 빗자루 취급할 것 같으면 내가 혼나잖아. 야,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고이 데려다는데 니는 왜 그렇게 그 관심 없이 그렇게 보냐? 이제 웃네 보니까. 그럼 저는 또 그렇게 예수님이 모셔왔으니까 난 또 예수님이 모셔온 그것도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 갈굼이 어디 그 나쁜 갈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간섭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저 밭을 개간을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정착해가지고서 남은 여생이 진짜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여기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섬기면 그 여러분들 말씀 잘 잡숴가지고서 토실토실 살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날마다 그 은혜로서 여러분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참 미국에서 자랐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서 이렇게 인도해 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여기 와가지고 같이 정착해서 같이 살아갔던 거 감사하게 되고.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더라도 그 수많은 무리들 다 이런 밭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요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싶으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다 똑같은 밭이야 임마. 너도 나쁜 밭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어. 내가 너희들을 개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거 주는 거야. 이 천국의 비밀 알려주는 거야. 그게 잘난 척하지 말고 빚진 자 돼가지고서 너희들이 섬겨야 되는 거야.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 본질. 절대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자랑거리를 가지 마시고 감사거리로 남겼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들려지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말씀들이 내 생각 속에 자꾸 살아나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길을 행할 때든지 살림을 할 때든지 설거지를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해돌이 치울 것 같으면 그 은혜로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좋은 환경 속에 이 좋은 장소에 이동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 그래서 열심히 서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서로 섬기면서 누구 자랑한다? 예수 자랑. 너도 예수 자랑, 나도 예수 자랑. 에브리바디 모두가 예수 자랑할 때 여기가 예수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 아멘? 그 예수로 충만해질 때 외부에서 누가 왔더라도 와, 이거는 예수만 자랑되는 곳이네. 예수만 자랑되는 곳이네. 그럴 때 여기는 예수 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여기 붙어 있지를 못하지요. 와, 이 동네는 못 있겠네.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야, 내가 나쁜 밭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로 간섭해 줘가지고 좋은 밭 만들어 줘가지고서 이제 예수님 농사 지어가지고서 최소 몇 배는 맺더라? 30배, 60배, 100배 맺잖아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서 네 몇십 배 맺어 여기에 따지지 말고 양을 따지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관리하는 밭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밭으로 선택된 그 자체로 감사하시고 앞으로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러다 말씀을 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다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다 이겨내게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거들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하세요. 주여,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하늘의 평강들 내가 지금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 은혜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런 쾌락의 일신상 쾌락 이런 것들에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딱 지켜주시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부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열심히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서 열심히 개간하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그 열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에 최고의 끝에 열매 뭐냐? 찬송의 열매, 찬송의 열매. 아멘. 그 찬송의 열매를 많이 여러분들 맺어가지고 집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어디 있을 때든지 여러분들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그 찬송 소리가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천년왕국으로 누리는 그런 은혜를 일어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다 나쁜 밭인데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이렇게 무지랭이한테 찾아오셔가지고서 좋은 법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좋은 밭으로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 떨지 말게 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